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 또 비대면 온라인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에 관한 자랑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이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 아주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맥이 끊이지 않았고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 이 교회를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보통 이제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 중심이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마치 가정의 존재 이유가 이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이 사업이 중심이 되는 가정들도 있어요. 집에 모이면 온통 직장, 사업 이야기, 돈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오늘 빌레몬 가정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즉 빌레몬은 자기의 집, 자기의 가정을 교회의 그 장소로 제공했고요. 즉 이것은 빌레몬 가정이 성전 중심,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 대해서는 그런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코로나 이 사태도 방역도 이제 많이 해제되고요,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아져 갈 겁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 되어서 참으로 오늘 빌레몬 가정이 오늘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힌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책과 교회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또 그 복된 하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 27권을 보게 되면 이제 사복음서 중심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물론 27권 가운데 상당수가 이 바울이 쓴 그런 말씀,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네시모라는 이 도망친 한 젊은 노예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늘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자가 되었으니 오늘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아들로 삼았으니 너도 오늘 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 오늘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자, 이 편지 속에 보면 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받은 큰 은혜가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 자, 빌레몬 1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같이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 이제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노년이 된 거죠. 노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이 오네시모를 아들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겁니다. 즉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볼 때 항상 아들 대하던 마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울을 육신의 마치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로 만난 오늘 오네시모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떨까? 한번 잠깐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레몬이라는 한 가정의 노예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랐을 거예요. 가족의 따스한 품, 부모의 사랑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더욱이 그런 와중에 보니까 그 주인집을 뛰쳐나와 지금 로마까지 왔어요.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가 살고 있는 그곳은 골로세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 수말이 되는 오늘 이 로마에 올 정도로 지금 뭔가 다급했던 거예요. 더욱이 어떤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인의 용서를 구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마 주인 집에서 뭔가 재산상에 큰 손해를 끼쳤을 거라, 아니면 어떤 물질을 훔쳐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른다. 온갖 상상을 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의 해석학자의 경우는 그냥 이 하인이, 노예가 주인집을 이미 도망쳐 나온 것, 탈출한 것만으로도 이거는 큰 죄라는 거죠. 하여튼 오늘 보니까 한 인간으로서 지금 오네시모의 삶이 참 기구합니다. 지금 이런 아픔, 자, 이런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동안 아마 이 오네시모의 이러한 아픔을 받아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로마 감옥에 연금된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라는 환경을 털어놓고 또 자기 주인집의 재산에 손에 끼치고 도망쳐 나와 방황하는 자기의 삶을 아마 이야기할 때 오늘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그 오네시모를, 이전에 오네시모가 경험하지 못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가정의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이제 비로소 오네시모는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를 만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해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자,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지금 바울이 이 아들을 위하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 실질적인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탄원서에 가까운 이런 개인적인, 여러분이 빌레몬 소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여러분 들으셨을 때 조금만 귀담아 들으셨으면 이 내용이 상당히 아주 그 애절한 표현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될까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청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얼마나 교회에 대립각을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그 안수 집사 스데반 그 죽음의 자리에 가장 선두에 서서 돌을 던진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청년입니다. 청년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그 청년 사울이 당시 초대교회 행했던 그 모든 악행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몸된 교회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박해로 느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사울,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회심하여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쭉 나와 있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성도들의 시선이 엄청 차가웠습니다. 좀 변화되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에 대해 박해하던 그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청년 사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바나바가 가만히 그 청년 사울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니까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다쳤던 눈이 열릴 정도로 오늘 변화된 그 사울의 간증을 듣고 바나바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소개하고 해서 사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결국 교회에 받아들여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온전한 변화를, 오늘 100% 변화된 그를 받아준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보면서 오늘 바로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 이야기를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한 경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사유는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사회에서도 아주 나쁜 그 사람, 야,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전전 섬기던 교회인데요, 감옥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물론 그 정황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하여튼 서로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회심되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예전 저 구성전 시대 때 이제 연말이면 저희가 재직 임명 명단을 이렇게 작성하곤 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암흑의 저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역에 저거를 맡겨도 되는 겁니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짓 한 사람인데 왜 그런 중한 일을 맡겨도 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아픔이 있었던 분들이 사실 오늘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더 사랑으로, 더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 같은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 이름 석자 내겠다고 난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딴판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이전의 그 삶은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그 통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 그가 75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화려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을 세우는 그 자리에 택정받은 인물 정도라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75세 되기까지 이전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잠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네 인생을 살았지, 너를 위해 살았지, 그게 나를 위한 거였나, 그 얘기죠. 근데 이러한 영적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또한 오네시모 같은 자구나,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갇힌 육에서 난 아들이 된 오네시모 같은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늘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 19절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혹시
이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 너한테 오네시모가 빚진 것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다 내 주머니 털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오네시모가 그 해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바울이 가친역에서 난 아들, 여러분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보니까 자식을 다 던지더라고요. 다 희생도 하고. 오늘 바울이 보니까 오네시모를 향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뜻을 한마디로 함축한 게 이겁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짧지만 저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한 번 더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바울이 보면 위트가 있습니다. 지금 무익과 유익 이 말을 대조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자체 뜻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익한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낳은 부모의 그 심정이 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너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 너 이웃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작 오늘 오네시모가 보니까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해왔던 겁니다. 빌레몬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 그래,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 이름 그대로 오늘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유익한 자가 됐고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이제 변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자, 오네시모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 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신복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심장이란 뜻이에요. 심장.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전체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교통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팔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저는 전쟁의 와중에 어떤 분이 막 두 다리가 막 이렇게 폭탄 잘리기도 하고. 그래도요,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때 수습되면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마비되어 멈췄다? 어떻게 돼요? 이건 죽음이지요. 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은 곧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나에게 있어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라. 나의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감옥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 그 감옥 갇힌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아니 될 심장과 같은 존재, 나의 가장 귀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여러분, 아마 지금 갇힌 중에 있는 바울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지금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동력자의 역할을, 심장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나에게 이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너에게도 이제 유익한 자가 될 거라. 이름 그대로. 여러분, 빌레몬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또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근데 그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두기고, 또 즉 빌레몬이 사는 그 골로새서 마을에 써온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가 갈 때 이 오네시모를
함께 붙여서 보냅니다. 자, 이 말씀이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이것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주목해 읽읍시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네시모, 주인에게 해끝이고 도망쳤던 이 청년, 잡히면 사형감인 이 청년, 오늘 로마 갇힌 영검된 상대에 만났던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오늘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수식하고 있어요? 앞에 신실한 오네시모,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렇죠. 바울에게 심장같이 귀한 인물이 되는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웃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 아,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은 틀린 말 하지 않아. 믿을 만한 인물로,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신앙, 그 인격이 인정받는 유익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오네시모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노예의 천박한 그 신분에서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이 오늘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고 신실한 자가 되고 믿을 만한 인물이 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이름보다 유익한 인물이 되어서 초대교회 에베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한번 전도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그 주인 빌레몬에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오네시모를 얘기하면서 그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빌레몬 역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 전할 때요, 그때 한 160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온 이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해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사실은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말씀이 이게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너 나에게 빚진 것 있잖아. 너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잖아. 너 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았잖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지금 기도해 왔니? 그러나 나 너한테 그 빚진 얘기 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복음의 빚을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전도자가 전도한 새 가족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 식사 대접하고 좋은 물건 있으면 좀 선물 갖다 줘 챙겨주는 거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그가 전도한 그 전도 믿게 된 새 신자들을 향해서, 새 가족들을 향해서 항상 보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우리 교회에 좀 전도 많이 한 장로님도 계시고
전도 많이 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보니까 그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수첩이 있어요. 전도자 수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분 이름을 빼곡히 적어놨어요. 뭐 누구 동 아목에 뭐 어디 뭐 아파트 누구 이래놓고 기도 제목 쭉 적어놨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은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권사님은 그분들 놓고 그냥 기도하고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전도하게 되면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 바울 같은 이 심정으로, 사실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마치 애 낳는 것처럼 힘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애 낳아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이 하나 낳고 나서 이제 네가 알아서 자라라, 네가 밥 먹고 네가 잘 자라, 이런 부모가 없잖아요. 출산한 다음에 얼마나 아이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닫습니까? 오늘 바울이 바로 빌레몬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 왔고, 지금 오네시모 위해서도 내가 같이 여기서 나의 새로운 아들이다,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이러한 부탁의 내용이 오늘 빌레몬서 오늘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디모데, 믿음 안에서 난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디도 같이, 오늘 오네시모 동일합니다. 그 수많은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주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주의 사랑받는 자로 다 성장했고 하나님의 교회에 훌륭한 영적 리더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렇게 전도해서 믿게 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 이거 말씀 잘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자,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한 번만 가지 않는데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장차 주님이 강림하신 재림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잖아요. 마태복음 비유가 많이 말씀 있잖아요. 양 같은 성도들, 염소 같은 성도들, 그 비유가 많이 나누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느 사람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오늘 나를 인도한 전도자입니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오늘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면류관을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게 하고 교회로 전도한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원한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 그분이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주님 앞에서 받게 될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장 깊은 관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면서 그런 수고를 애를 써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 오늘 전도한 그 가정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영광의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오늘 이 입장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의 열매와 축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도 많이 이제는 방역도 완화되고요. 이제는 많은 사람을 아마 여러분 대하게 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오늘 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저 권사님 때문에, 나 저 성도님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랑스러운 면류관 이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많은 성도님들, 이제 방역 지침도 완화되고 하나님 이제 성전 중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와 2부 예배에 걸쳐서 많은 가정들, 그동안 성전을 사모했던 믿음의 사람들, 귀한 가정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성교회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받은 그동안 저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가정이 예수 만나 오늘 그 인생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무익한 자에서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하는 이 큰 영광과 은혜를 우리 모든 성원의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